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짖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아내를 겨우 설득하고 그 마음을 달래서 자기 집이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던 레위인은 한 노인의 도움으로 베냐민 땅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노인은 레위인의 일행에게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풀었고 그들을 잘 보살펴 줍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의 시간은 너무도 짧았고 곧이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끔찍한 죄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낯선 땅에서 잠시 긴장을 풀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들 앞에 불량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량배라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악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불량배들은 노인의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노인에게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소리칩니다. 율법에서 분명하게 명하고 있는 나그네를 잘 돌보고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신들의 땅에 찾아온 손님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불량배들은 레위인을 끌어내 관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동성강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량배들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나 있을 법한 이 끔찍한 죄악을 지금 이스라엘 땅 한복판인 기브아에서 행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집 주인인 노인이 문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말리며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노인은 이 불량배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같은 동족끼리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행하려고 하는 이 죄악이 얼마나 악하고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설명하면서 제발 멈춰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까지는 주인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마땅한 행동이었고 올바른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위협적인 불량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인은 해서는 안 될 제안을 하고 맙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노인은 자신의 하나뿐인 처녀딸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도 아닌 오히려 자기가 돌봐야 될 손님 중에 한 사람인 레위인의 첩까지도 내어줄 테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전형적인 죄악을 표현하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하되 이 남자 유대인 레위인에게만은 악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노인에게는
자기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 이 남자 레위인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불량배들과 동일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만 겁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에서 분명하게 명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자를 돌보고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단지 이 남자 한 사람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희생시키려는 행동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인의 어긋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노인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노인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도 너무도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불량배들의 협박이 멈춰지지 않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 레위인은 겁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아내인 첩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붙잡아서 억지로 끌어내어서 그 불량배들이 있는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립니다. 이 레위인이 지켜야 할 대상은 바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인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기가 살자고 자기의 첩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장인이 그렇게 말리고 말렸는데도 가서 이 여자 겨우 설득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 여자를 데려온 건지, 왜 장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지,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되어버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밖으로 던져진 여자는 불량배들에 의해서 밤이 새도록 새벽 미명까지 윤간을 당합니다. 이어지는 26절입니다.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성경은 이 여인의 남편을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레위인 남편은 자신의 여자를 지켰어야 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종을 사랑하듯이 책임을 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로 이 여자는 끔찍한 시간을 보냈고 겨우겨우 그 불량배들에게 벗어나서 이 노인의 집 앞까지 기어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지도 못한 채 그 문 앞에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노골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남자들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이 여자를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이 두 사람은 편안하게 잠을 잤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기라도 했어야 할 텐데 잠들어 버린 이들 때문에 이 여자는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 살 길이 있었는데, 그래도 살 수 있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문 앞에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끔찍함을 고발합니다. 27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은 이 끔찍한 장면을 굳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무책임했던 남편이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눈을 뜨고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 감정이 없는 너무나 끔찍한 인간성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나왔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서 그의 두 손이 간절하게 문지방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도, 이 끔찍함을 보고도 레위인 남편은 별다른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도대체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레위인 남자는 그저 말합니다. 쓰러져 있는 자기의 아내에게 일어나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고 그의 아내는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이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요즘 사회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자기의 감정이 없이 그저 끔찍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 남자는 분노하고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분노와 감정을 지금 이 남자는 집에 돌아와서 칼을 들고 레위인이라는 자기의 신분, 제사장들이 마치 제물, 동물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이 이 남자는 칼을 잡고 자신의 아내의 시체를 마치 동물처럼 동강이 내기 시작합니다. 12덩이로 그것을 나누어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이 남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이 사실을 보고 이 일을 판단하라 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정당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남자의 행동 때문에, 이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더 끔찍한 사륙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했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의 시체를 칼로 동강이 내는 것이 아니라 고이 묻어줘야 했습니다. 정당한 절차와 슬픔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후에 정신을 차린 후에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 남자는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끔찍한 살인과 제약을 벌이고 맙니다.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파격적이고 끔찍한 통보를 통해 이스라엘 모두는 깨닫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로 세우신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을 돌보고 약한 자를 돌보고 그 누구도 노예로 종으로 삼지 말고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출애굽의 의미를 망각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에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던 이 끔찍한 일이 자신들 앞에 일어났으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해 보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좋은 결론이 아닙니다. 이 고민 끝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 자신들이 방치하고 돌보지 않았던 이 약한 자들의 희생을 아파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서 이 불량배들이 속해 있던 기브아 땅, 그리고 그 땅이 속한 베냐민 지파 전체를 도륙하는, 자기의 동족을 살해하는 끔찍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단지 오늘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한 남편의 끔찍한 잘못된 행동만을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으로 상징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레위인과 노인은 자기들의 생명, 자기들의 안위만을 지킬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곁에 있던 가장 약한 이 여인을, 첩을 보호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라면 이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레위인이 자기의 첩 대신에 자기를 내어 던졌다라면 이 희생은 결코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번지지 않았을 겁니다. 돌봐야 할 이들을 버리고 다른 가장 약한 자를 희생시키는 죄악이 한 가정의 악을 불러왔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봐야 할 이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공동체는 파괴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잊고 마음대로 자기의 눈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인생은 조각나 버리는 겁니다. 진정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 이제라도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면 생명은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의 신앙은 조각나 버리는 겁니다. 레위인이 조각내야 했던 것은 자기의 죄악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찢고 죄악을 찢었어야 하는데 이 레위인은 자신의 죄악이 아니라 다른 가장 약한 자를 찢고 조각내 버렸고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조각나 버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봐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 또 다른 약한 사람을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지키기 위해 약한 자를 밖으로 내어 던져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과 죄악을 찢고 우리의 죄악을 조각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장 끔찍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이토록 어두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 무거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위기의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나를 지키겠다라는 미명하에 약한 자를 방패로 삼고 희생시키며 그를 통해 살 길을 찾으려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한 악과 죄악 속에서 하나님 두려워 떨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죄악이 벌어진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살 길을 찾아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덮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무거운 말씀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무거운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드리운 죄악을 이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량배와 같은 악한 마음은 없는지, 누군가를 위협하고 있는 마음은 없는지, 또 혹은 노인과 레위인처럼 그 위협 속에서 벗어나고 살 길을 찾기 위해 나보다 약한 또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